오늘은 종료주일 맞이해서 십자가가 말해주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단 이런 종료주일에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강단의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십자가가 녹아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죠. 십자가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인데 어떤 형틀일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형틀입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형틀이죠. 그 육신부터 찢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고대 당시 그 고통을 오랜 시간 지속시키기 위해서요 고안이 된 그런 잔인한 형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시민들이 서로 대화 중이라도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화는 금기시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다, 이런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런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그럼 또 어떤 형틀일까요?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경멸과 혐오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요 온갖 모멸과 그 수치심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어떤 예후도,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방식,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틀은 또 어떤 형태일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버림받음의 형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의 이 육체적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사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았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다라는 그 사실이 이 십자가 형틀이 우리 주님께 가한 가장 큰 폭력이고 또 고통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죄수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이 죄수의 형틀에 매달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기 부정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리낌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식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인 것이죠. 한편 이방인, 다시 말해 헬라인들은요 세상에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죄수의 형틀에 달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냐, 이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이죠. 그게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형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랬어요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방식인 거죠.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은 왜 그러면 십자가를 그렇게 거부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자 믿음이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선언, 그것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또 지옥스럽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이 형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진실과 대면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에 관해서 특별히 4가지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것은 곧 인간에겐 답이 없다. 인간에겐 답이 없다. 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십자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특별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고발을,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고발을 하고 있지만은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음이라는 틀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틀 자체가 이미 악한 것들만 찍어내는 그런 거푸집과 같이 그렇게 타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패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지각과 양심으로는요, 도저히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그걸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더더욱 행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진단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패했고 우리 마음은 썩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이 양심에 대해서 보통 자기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드무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 그래도 좋은 점수를 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성경은요, 우리 자아의 선을 향한 능력을 의심합니다. 결코 인간이 스스로 그 자아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은 우리의 그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다시 말해서 마비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인간은 이런 거야,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이 인간을 보는 것이 제대로 꿰뚫고 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처럼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죄에 사로잡혀서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악을 행할 자유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인간의 본성, 여러분 마치 나침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마치 북쪽을 전혀 가르치지 못, 나침판이 북쪽을 가르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자기만을 향해서 뱅뱅 도는 그런 고장난 나침판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일단 방향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해도 목적지, 다시 말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선언해 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이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뭐 조금이라도 어떤 구원의 여지, 여망, 답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구태여 십자가에 매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건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피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도 피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엄중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잔혹함,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엄중함과 이 십자가의 잔혹함, 이것은요, 우리가 처한 죄의 깊이가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은혜가 출발합니까? 언제 우리 안에 복음이 일하게 됩니까? 언제입니까?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을 고백할 때, 그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답이 없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있잖아요. 이 사실을 처절하게 직면할 때 인간에겐 구원에 대한 답이 없다, 아니 어느 답도 없다, 이 사실 앞에 직면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들, 그게 뭡니까? 세상의 도덕이고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들을 성경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출발선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답이다라는 그 선언, 이게 바로 복음이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는, 그 답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내용은 너희에겐 답이 없다, 너희에겐 답이 없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답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자유, 모든 종교적인 굴레와 강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게 된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주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진실,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과분한 성격에 대한 그런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그 당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큽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죠. 가까운 사람,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나 사랑해 줘야지. 교회에서, 교우니까 나 사랑해 줘야지. 저분이라면 날 사랑해 줘야지. 뭐 이런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길 가는 사람한테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마땅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는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은연중 그 내가 받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있는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값진 사랑, 과분한 사랑은 있어도요,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과분한 사랑은 있는 것이지 값진 사랑이 있는 것이지 당연한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식이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까? 그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과분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나를 위해 애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그런 생각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건 함정인 것이죠. 교인들이 나 목사니까 목사에게 당연히 저렇게 해줘야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과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부터 십자가는 있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었을 때부터 십자가는 내 앞에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할 줄 아는, 하나님 내게 그런 감격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낯설음을 느끼고 신비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독서는요, 은혜를 당연시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당연시. 오늘 우리 신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오늘 우리 신앙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요, 은혜의 당연시인 거예요. 은혜의 당연시. 영적인 어떤 권리의식을 마치 내가 당연한 권리처럼 그걸 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교회에 와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꼭 그래 해야만 하는 일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지. 실은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오직 그것만이 당연한 것이죠. 그 형벌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유기, 사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운명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 당연한 저주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 당신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 선언,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 이게 마치 무슨 교리, 1 더하기 1은 2처럼 교리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오래 받으니까 그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에게,
다시 그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면서 저는 참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은혜를 너무 오래 받으니까 그게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인데, 그것은 은혜인데 권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자꾸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충격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어찌 죄 많은 나를, 허물 많은 나를, 멸망의 한복판에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 첫 자리에 있었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충격,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충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래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충격이 희미해지고, 구원이 당연해지고, 죄사함이 당연한 것이 되고, 또 예배가 당연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죄사함, 구원,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죄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심판을 면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만 죽은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죄사함과 복음과 예배와 이 신앙 있잖아요, 신앙의 모든 자리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 죄사함과 복음과 구원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비로소 생명이 넘치는 것이 되고, 비로소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게 하는 것이 되고,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상 말하는 십자가, 구원, 천국, 교회, 교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영적으로 낯설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될 때 그 모든 자리들, 다시 말해 신앙의 모든 자리들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주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 뭔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한없는 가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값 위에 세워진 건 맞죠?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라는 그 값 있죠. 그 값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면은 그의 선행에서 피 흘리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은요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이거든요, 레위기에. 따라서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피를 흘리는, 다시 말해서 생명, 목숨을 값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피 흘림은 죄에 대한
우리의 대가가 온전히 치러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 법적인 증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피 흘림 그 자체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값이 치러졌다라는 그런 법적인 증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건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구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라는 그 값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라는 값으로 비용을 치르셨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구원의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구원의 영수증입니다.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마련하기 위해 무한한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그 사실, 이 두 사실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두 사실이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한한 값으로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지만은요, 거저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공짜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보혈의 값을 허투루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고, 성경은 그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그저 미숙한, 그저 나태한 신앙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공짜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마치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있죠. 그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가벼이 여기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런 폐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다 값으로 사신 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됐다. 그러니 너희는 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요 어떤 신앙의 의무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귀한 신앙의 의무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거저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왜 거저받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100번이나 찢어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인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그 목숨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저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저받았기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더 전적으로 더 치열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건 중립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립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제자도의 준엄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다라는 것은 흩어버리다 그런 거예요. 흩어버리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그런 자다.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주님 앞에 어떤 중립지대나 회색지대 이런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모으거나 다른 길은 없어요. 해치거나, 이거 외엔 다른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딘가 편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양자택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꺼려하는 것이죠. 구원의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제자도의 부르심에는 그 마음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의 한 영역에만 두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을 내 삶의 온 영역, 전 방향의 자리에 나의 믿음을 펼쳐야 하는데, 내 믿음을 삶의 한 영역, 다시 말해서 교회나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교인들하고 모인 자리나 한 영역에만 두고 나머지 삶의 모든 다른 영역들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신앙을 전문 용어로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이라고. 주님과 세상, 주님과 돈, 주님과 나의 만족, 그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앙의 자리에 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 중도지 실은 다 둘 다 취한다. 양쪽 다 그냥 어정중하게 서 있겠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중립은 없지 않습니까? 적이 있으면은 아군이 있으면은 적군이 있는 것이지, 전쟁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에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그 자체가요, 이미 가장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요, 우리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긴장, 그 긴장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어떤 선택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십자가라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 십자가라는 이 극단적 선택, 이 자체가 이미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을 떠올려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중립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양다리 걸치는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에 선 사람들,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거나 경배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앞에 무릎 꿇거나 자기 전부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거부해버리거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니면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 아니면은 세상인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아니면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시료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고 세상의 풍조와 온몸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제자도의 그 준엄한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판단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선택하고 세상과 다르게 결단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제자도의 도전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충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처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 양립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논리와 말씀의 논리가 양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립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 어디에서요? 우리 심령의 자리,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충돌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 여러분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네 가지 사실, 인간에겐 답이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리고 중립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실상을 알기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낯설게 여기고 늘 감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의 소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